우리 시작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축복을 못한 또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대학청년부 풋살대회를 했는데, 우리 또 기주 형제와 오늘은 못 왔는데요, 우리 도연 이렇게 두 형제가 이제 CH 플러스 폴투 길 연합으로 풋살대회를 했어요. 뭐 저도 나가는데 제가 지난주보다 약간 이제 꺼무잡잡해 보이는 이유는 탔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우리 두 명의 형제들에게 너무 고생했다고 우리 축복의 박수를. 광탈을 했어요. 네. 광탈을 했지만 저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요, 그날을 위한 지금, 오늘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미루기의 유혹을 들어본 적 있으세요? 미루기의 유혹. 내일부터 운동해야지, 시험이 다가오면 그때 공부 시작하면 되지, 조금만 더 자자, 예배는 다음 주에 드리자. 우리는 종종 이 미루기의 유혹에 휩쓸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하면 된다. 우리의 삶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과 신앙은요,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삶이 곧 신앙이고 신앙이 곧 삶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드러나는 현장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삶의 자리예요. 언젠가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지, 조금 여유가 생기면 말씀을 읽어야지 라며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미룰 때가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9장 본문을 가지고 그날을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요한계시록 19장은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어린 양의 결혼잔치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와 성도들을 초청하시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청첩장은 우리를 하객으로 초청하시는 청첩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신랑 되신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세요. 우리는 그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거룩한 결혼잔치에 초대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신부로 준비되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은요, 이 청첩장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는 이어져야 되고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언제 온전해지는가? 살아낼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온전하게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게 누려지지 못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하지 못한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온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내지 않을 때 그 은혜가 온전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온전한 은혜를 나 또한 온전히 누리는 순간은 바로 살아내는 때다. 그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은 그 어린 양의 결혼잔치, 그 잔치 이후에 펼쳐질 결정적인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이 11절 말씀에 희고 큰 보좌, 백보좌라고 하는데요, 이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사탄을 완전히 멸하시고 그분의 공의로 각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편에 서 있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있는 거고, 죄의 편에 서 있는, 사탄의 편에 서 있는 자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천년 왕국, 사탄의 결박과 해방, 또 이 흰보좌 심판은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일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심판은 누구도 미룰 수 없습니다. 심판은 누구도 앞당길 수 없는 것이에요. 그때와 그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위한 지금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왜 지금이 중요한가? 두 번째, 왜 내 삶은 생명책에 기록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은 어느 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지금이 중요한가? 두 번째, 내 삶은 어느 책에 기록되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지금이 중요한가?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 사탄이 결박을 당하고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의 말씀, 1절부터 3절의 말씀, 우리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나는 한 천사가 무정행에 덤져 잠그고 그 위에 봉인해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는 만국을 현혹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일 후에 그는 잠시 동안 풀려나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셔서 사탄을 결박하시고 무적행에 가두십니다. 그리고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년은 문자 그대로의 시간이기보다는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고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한 세 가지의 견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천년설, 두 번째 후천년설, 세 번째 무천년설. 이 전천년설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거고, 후천년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거고, 무천년설은 이 땅,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천년이 문자적으로 천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초림, 이미 오신 그때와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재림, 그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천년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상징적인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렇다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과 무천년설 중에 오히려 이 문자적으로 천년을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우리는 초림과 재림,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긴장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무천년설이 보다 더 타당하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천년설의 그 견해 속에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탄의 결박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데, 사탄이 결박당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결박당했는데 왜 여전히 세상은 어두울까? 사탄이 묶여 있는데 왜 유혹은 끊이지 않을까? 좋은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사나운 사자가 우리 안에 갇혀 있다고 해서 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자는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자유롭게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묶여있는, 결박당한 상태인 거죠. 그리고 사탄도 하나님에 의해 묶여있는 결박당한 존재예요. 사탄은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사탄은 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짓과 유혹으로 미혹하려는 시도는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살아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승리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사탄의 권세는 꺾였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승리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 왕국의 시작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심판할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방금 읽은 4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들이 다시 살아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는 거죠. 천년왕국은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미 오심,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문자적인 천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우리의 이 D2V도 그런 거예요. D-Day와 V-Day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고 이 D-Day와 V-Day 사이에서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부르신 사람이 누구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성도, 교회.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성도잖아요.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는 통로, 하나님의 그 통치의 통로로 부르신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를 드리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세상 속에 드러내는 영적인 처소가 우리이고 나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000년이 다 차면 사탄이 그 옥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그는 옥에서 나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현혹해 전쟁을 위해 그들을 집결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알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평원으로 올라와 성도들의 진 곧 사랑받는 도성을 에워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현혹했던 마귀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타는 유황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밤낮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아멘. 방금 읽은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000년이 다 끝나고 나서 사탄은 다시 풀려납니다. 마지막 반란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탄이 힘과 능력이 있어서 풀려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풀려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탄이 풀려나게 될 것을 허용하시는 거죠. 사탄이 풀려나고 묶여지고 사탄이 패배하고 불못에 던져지는 주권이 사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는 그 승리를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결단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결단의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이 시간이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갈 회개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아직 은혜가 머물고 있을 때 믿음으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이 계속해서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7 인도 그렇고 7 대접도 그렇고 7 심판도 그렇고 계속 요한계시록에 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심판이 중요하다. 반드시 심판은 일어난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심판이 나오고 또 7인 7 대접 7 심판도 다 심판인데 그러면 20장에 나오는 이 심판은 뭐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심판, 분명히 일어날 그날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돌아오라. 나의 심판이 분명히 있을 테니 기회가 있을 때, 은혜가 머물고 있을 때 돌아오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미랄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미랄의 시간. 미랄은요, 땅에 떨어질 때 보이지가 않아요. 너무 작거든요. 사람은 주목하지 않는 정말 작은 거죠. 나의 결단과 회개가 때로는 너무 작고 사람의 눈에 초라해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변한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단하고 회개한 결과가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이 미랄의 시간은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D-Day와 V-Day 사이를 살아가며 미랄의 시간으로 내 뜻과 내 고집을 꺾고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운동을 좋아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을 텐데, 운동선수가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몸을 찢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음악가가 명곡을 만들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연습해야 되는 시간이 있고,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엎는 새벽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다 미랄의 시간인 거예요. 그래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미랄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가올 그날은 그 열매가 드러나는 시간일 거예요. 사탄이 결박되었지만 결박된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이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나의 가정, 나의 캠퍼스, 나의 일터로 나아가 내가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하지만 여전히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오히려 억울함과 수치를 당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녹록하지 않은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미랄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 속에 드러나기보다 미랄로 묻히는 인생을 선택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지금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지금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심으신 그 자리, 그 일상 속에서 우리는 미랄로 썩어지고 낮아지고 죽어지는 법을 배우는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며 순종을 인한 억울함과 수치를 참고 그 견디는 인내의 시간은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그 순종이 지금 당장은 열매처럼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룩한 재료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나는 미랄처럼 주님 앞에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나는 한 알 그대로 남아있으려고 하지 않는가? 우리 달란트 비유를 기억하잖아요. 종이 1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고 10달란트를 주는데 10달란트가 5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열심히 파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유를 남겼나요? 그렇지 않아요. 10달란트, 5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하지만 주인은 칭찬하는 거죠. 하지만 1달란트를 가진 종을 두려워하고 내가 이거 갖고 무엇을 하겠는가?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거죠. 그때 주인은 그를 책망하고 그 달란트마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랄로 썩어지고 땅에 묻힐 때 그날이 오면 그 열매는 반드시 맺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그 순종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어요? 그 은혜의 시간이 닫히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 삶은 어느 책에 기록되고 있는가?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세 구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나는 희고 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또 다른 책, 곧 생명의 책도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안에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 바다는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음부도 그 속에 있던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심판도 받았습니다. 아멘. 요한은 환상 속에 희고 큰 보좌, 쉽게 백보좌에 앉으신 분을 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죽은 사람들이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땅과 하늘이 사라졌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앞에 어떤 존재도 자신을 숨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은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나의 속마음과 나의 동기까지 다 드러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포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그 두려움과 비교의식, 죄책감, 내 안에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 모든 죄의 얼룩진 조각들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 앞에서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그날이 오면 모두가 하나님의 눈으로 다 판단당할 거기 때문이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선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에는 진짜만 남게 돼요. 진짜만. 예배도 진짜만 남고요, 기도도 진짜만 남고요, 찬양도 진짜만 남는 거예요. 그날은 진짜만 통하는 날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진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찬양하고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진짜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고자, 진짜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여러분, 진짜를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구원의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러기 위해 늘 깨어 준비하는 그런 예배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무엇을 보냐?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생명책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책에는 구원받은 이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이 책들 안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그 안에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적혀 있는 행위책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위가 낱낱이 행위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이게 두려워요. 내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가는 것은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적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을 확신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이름은 생명책에 적혀 있다. 하지만 그것이 여전히 의심되어지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적혀 있는 것이 맞는가? 그렇다면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새로운 마음을 구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와 사람의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는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하게 하지만 그 믿음은 반드시 삶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교회에 나가긴 하지만 아무도 몰래 반복되는 죄 가운데 살아나고 있었어요. 그 죄로 인해 늘 죄책감에 시달리며 아무도 모르니까 괜찮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그러나 어느 날 말씀을 듣던 중에 하나님이 나의 비밀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순간 그가 반복되는 죄를 멈추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회개예요. 회개는 후회하는 것이 아니고, 회개는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전환하는 겁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진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회개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다시는 같은 죄의 길을 걷지 않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내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지금 죄의 자리에 있는 거죠.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가? 바로 그 자리에서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것은 다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 앞에 기록되고 있다는 말씀을 믿을 때 가짜 회개가 멈추는 겁니다.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을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답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가장 무겁고도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죽음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다라는 것은 결국 모든 악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이들의 궁극적인 결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 장면은 단지 공포를 주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롭고 그분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간과해야 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도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펼쳐가시는 그 사랑은 날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지금 구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어제 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답게 살아갔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다시 한번 더 구원의 은혜를 선택하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지금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 결국엔 도착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비행기나 배가 1도만 잘못돼도 수백 킬로미터를 가잖아요. 그러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빠른 속도로 움직여도 방향이 틀어지면 목적지에는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삶은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 질주하는 고속 열차와 다름이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끝은 결국 멸망인 거예요. 지금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지금 예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이 바로 그 진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아브라함은요, 우상을 섬기던 땅, 익숙한 집, 그 안정된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났어요. 이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었어요.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의 여정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은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만 하시지 어디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믿음의 길이란 무엇인가? 도착지가 보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에 순종하는 자, 그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알기 전에 따라 나선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따라 나설게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가고 싶은데 보여주세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시지 않아도 나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든 무엇을 위해 부르시든 내가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어떤 관계를 시작해야 될까?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될까?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될까? 아울지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때 필요한 것은 바른 방향인 거예요. 올바른 방향.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누리기를 원하세요? 안 누리고 싶으시군요. 이거는 아멘으로 응답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사람의 계산과 사람의 계획 위에 주어지지 않아요. 오직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립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나를 향해 물어봅시다. 지금 나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가? 아직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떠날 용기가 있는가? 지금 나의 진로와 나의 관계와 나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사람에게 있는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은 우리에게는 멀고 먼 이야기 같아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 멀고 먼 이야기 같지만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날을 겁내지 마시고 그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날은 찬양하는 날이고, 그날은 기쁨의 날이고, 그날은 영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되는데, 놀라운 것은 저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꼭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심판을 얘기하시는데, 다음 주부터 어떤 장면이 펼쳐지지 알아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나를 그냥 버리실 수도 있고, 나를 무너뜨리시고 그냥 싸그리 다 없애고 그냥 다 창조 다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다음 주부터 펼쳐질 거예요. 다음 주에 오실 때만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지금 생명책에 기록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기다리기의 선수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꿉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꿔지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타협과 무기력함에 안주하거나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이 우리에게 지혜인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세요. 믿음을 선택하면 그날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끝까지 몸부림쳤습니다. 여러분, 그날은요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반드시 오는 날이에요.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심판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이 메시지가 부담스럽고 불편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심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은 결국 하나님의 공의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며 외로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억울함과 수치를 견디고 실패와 상처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 그도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소망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한번 우리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고난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 당하는 고난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믿고 살아가는 때 그 순종 속에서 겪게 되는 고난, 그러나 그 고난은 끝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믿음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가 겪는 고난, 예배를 사수하기 위해 당하는 고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가정과 일터와 학교에서 당하는 고난, 그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이 좁고 이 길이 험난해 보여도 이 길 끝에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다해 세워나가는 주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오늘이 바로 믿음의 길로 방향을 전환할 은혜의 시간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입니다. 오늘. 주님,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미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아가 부서지고 내 뜻과 내 생각이 깨어지는 미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 함께 고백하십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에게 가난한 심령을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주님, 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믿음 다하여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답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믿음 다하여. 아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걸어오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믿음인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거저주시는 그 선물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보이지 않는 현실 앞에 우리는 늘 절망하고 좌절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